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호세아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11장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13장은 호세아의 8번째 설교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하였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장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을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본문인데요.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 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아멘. 다음으로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되겠고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원인을 우리 호세아에서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 관련해서는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두 번째 원인은 13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한 것과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왕을 구한 이 두 가지가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죄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인간적인 왕을 구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또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종종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사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왜 질투를 하실까? 사랑과 질투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영적으로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쉬워할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아쉬워할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질투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황송하고 영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실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질투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질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질투해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잘난 거 하나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더 아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또한 7절에도 보시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의 마지막 구절인 1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긍휼과 더불어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질투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통독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를 질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